좀 잦아들었는데 한국교회에 대단한 그 열풍이 분 적이 있습니다. 제자라는 단어가 한국교회에 한참 대단하게 열풍을 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그 제자라는 단어 앞에 열광을 했습니다. 이 제자라는 단어를 최초로 우리 한국교회에 가장 강렬하게 새기게 했던 분이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께서 평신도를 깨운다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그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것은 제자 훈련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타이틀을 가지고 제자 훈련을 한국에 최초로 접목을 시켰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이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굉장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한국에 내노라는 엘리트들은 다 그 교회로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로 성장한 교회들, 그런 교회보다도 엘리트들이, 아주 굉장한 지식층들이 이 사랑의 교회로 몰려와서 그 사랑의 교회가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 한국교회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교회마다 다 그 제자 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도입해서 접목을 해서 교회마다 제자 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참 우리 한국교회가 이 제자 훈련이라는 것으로 완전히 열광했습니다. 이 제자 훈련으로 사실 한국교회가 많이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제자 훈련의 폐허가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그 폐허 중에 가장 두드러진 폐허가 뭐냐면 이 제자 훈련을 했던 분들,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지식층이었고 엘리트층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한국교회가 오직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만 하고 성경 공부도 공과 공부 그 정도에서 계속 한국교회가 그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많이 배웠던 분들이 굉장히 갈급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제자 훈련 프로그램, 새로운 그리고 아주 굉장히 신선한 그런 훈련을 시작하니까 이분들이 대단하게 흥분되고 이분들이 대단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그분들이 중심으로 해서 이 제자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제자 훈련을 받고 사역자 훈련까지 다 마친 후에 대단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 누구도 하지 않았던 것을 자신들이 했다라는, 그리고 이 새로운 프로그램, 또 신선한 이런 것들을 새로 자기들이 했다라는 그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부심이 훈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우월감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 우월감에 빠져서 이제 다음에는 이 교만이라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이 교만에 덫에 걸려서 누구를 봐도 훈련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그 훈련했던 사람들이 작은 교회 목사도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제자 훈련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제자가 되겠다라는 그 목적하에서 그 말씀을 배우고 훈련을 했는데 막상 결과는 이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죠. 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사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우고 듣고 함께 나누는 이유는 교만한 사람이 겸손하게 바뀌고 우울감에 빠진 사람이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나누고 듣고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 훈련을 했던 분들은 오히려 반대적인 현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이 제자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어떻게 해서 제자가 돼야 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했거나 거기서의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새로운 이 체계, 이걸 받고 배우고 해서 자신이 드러나고 내가 더 우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관심이 있었지, 이걸 배움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제자가 되는 것을 몰랐습니다.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철저히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게 제자입니다. 제자는 결코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종이기 때문에 자신이 우월감이 있을 수도 없고 또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여길 수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회형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한다든지 성경 말씀을 배운 이유는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 화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사람이 남보다 더 낫게 여기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지식이 뛰어나도 가진 것 없는 구걸하는 사람을 만났을지라도 그 사람을 더 낫게 여기는 그런 겸손한 사람, 그리고 섬기는 사람, 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 훈련은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제자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서 제자가 되는가, 이걸 먼저 함께 나누고 그렇게 해서 제자가 된 다음에 다른 스텝으로 나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했던 사람들이 시드니에도 많습니다. 저도 많이 겪었어요. 뭐 대단한 것처럼 얘기해요. 그래서 저와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분 대단한 분이에요, 사실은. 한국에서부터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말씀을 하도 가짠탄 말 있죠.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 무대뽀로 접근하길래 제가 같이 나누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다음부터는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걸 철저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3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는 어떻게 해서 제자가 되는가를 직접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되는 조건 뭡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게 제자가 되는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 말에 거한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내 말에 거한다라는 그 의미가 뭘까요? 단순히 그래 말씀 안에서 그냥 거하다, 그곳에서 그냥 평화롭게 논다, 이런 의미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거한다라는 의미를 리빙 바이블에서는
이 원어에 아주 충실하게 굉장히 쉽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리빙 바이블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너희가 내 말에 내 말대로 잘 산다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한다라는 그 말을 어떤 dwelling 그냥 거주하고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너희가 내 말을 잘 따른다면 이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말이죠? 내 말을 잘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흘러보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수없이 말씀을 듣잖아요. 제자 훈련할 때도 수없이 말씀을 듣고 애우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좋은 건 습득하고 나에게 유익된 건 습득하고 나에게 별 볼 일 없고 나에게 부담스러운 건 버리는 것.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모든 말씀을 그대로 따르려고 하는 수용하고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그 자체가 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아무리 달달달 애우고 또한 그 말씀을 아무리 배워도 그 말씀을 내 삶에 몸부림치면서 그걸 실천하지 않으면 거한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마치 이 강물이 흐르는데 그 수많은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서 그 소금 바다에 완전히 묻혀버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수없이 듣고 그렇게 수없이 배우고 어떤 분은 홀로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수없이 묵상하지만 그 말씀이 자기 삶에 정착되지 않고 그 말씀이 세상에 묻혀버린다면 그것은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오늘 지금 말씀을 함께 설교를 통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커피 브레이크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나눕니다. 또 어떤 분들은 새벽에 일어나든지 또 잠자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모든 게 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내 삶에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에 그 말씀이 정착되고 그 말씀이 적용되어서 실천으로 옮겨질 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 사람이 제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의 모난 부분들이 말씀으로 하나하나 도려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의 모난 부분들이 도려내지고 다듬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계속 다듬어지고 모난 부분이 잘려나가는 그 모습이 계속 이루어지는 사람들, 일어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어떤 불이익이 주어지더라도 또한 손해가 주어진다고 해도 물러서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래서 그 말씀이 결국은
나의 삶 속에서 승리를 가져오는 승리한 말씀이 될 때 그분이 바로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건 이 성경 말씀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걸 하나님 말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동일하게 온 세계를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을 모든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창조하셨던 것처럼 이 말씀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실천하기 위해서 내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버려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삶을 사는 그 삶을 32절에서는 다른 말로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32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씀과 여기 오늘 진리를 알지니 하는데 그 안다 그 말과 동일하게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거한다는 표현을 조금 다르게 안다라는 말씀으로 진리를 안다는 말씀으로 지금 공통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어떤 뜻이냐면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옛날 성경에는 제가 외울 때는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진리를 알면 어떤 뜻이죠? 진리를 알면 자유로워진다 이런 뜻이죠. 진리를 알면 자유롭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어떤 뜻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삶의 실천으로 이루어져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쳐서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게 하는 그런 실천적인 그런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질 때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 말씀이 바로 우리를 자유를 준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유롭습니까? 네, 자유를 가졌습니까? 이 자유라는 것은 정치적인 자유와 또 다른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유를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반발을 합니다. 반발을 해요. 그 반발하는 게 바로 33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반발합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자유를 누리라고 하느냐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심스러운 게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말한 게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33절 말씀 보면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지금 자신들은 자유롭다는 거예요. 종이 된 적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이 종이 된 적이 없었나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게 또 종이 됐습니다. 아수르에게도 종이 됐습니다. 메데파사에게도 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에게도 종이 됐습니다. 지금 이 대화를 하는 그 시기에는 그 현재는
로마의 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기에서도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종이 된 너희들을 내가 구해내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남에게 종이 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거짓말을 했을까요? 이 문맥상으로는 드러나는 것을 보면, 세계 역사적으로 보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말한 걸로 드러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거짓말을 사실 잘 안 합니다. 다른 민족에 비해서 거짓말을 잘 안 합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자기들이 종이 된 적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정치적인 종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적으로 애굽이 자기들을 종으로 했다든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밀고 들어와서 그 바벨론이 점령하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것, 이것들은 모두 정치적인 것이죠. 이런 정치적인 종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어떤 종일까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한 번도 따라나가지 않았다는 거죠. 비록 정치적으로는 애굽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로마라든지, 비록 정치적으로는 자기들을 억압해서 종으로 여길지 몰라도 자신들은 단 한 번도 자기들이 그들의 종이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아들들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종이 된 적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자기들이 선택된 민족으로서 다른 민족에게 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굉장한 자부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종과 아들 관계를 지금 쭉 설명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제가 좀 이제 설명을 많이 않겠습니다. 설명을 하시는데 정치적인 자유도 아니고 그들이 말하는 혈육적인 자유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은 지금 혈육적인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정해놓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혈육적으로 항상 아들로서, 자유인으로서 종이 아니라고 지금 자기들은 주장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정치적인 자유도, 혈육적인 자유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자유일까요? 그 자유에 어디로부터 자유함인가, 그리고 그 자유를 주신 그 출처가 어디인가를 지금 35절에서 34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지금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은 종의 개념, 자유의 개념을 어떻게 지금 확정을 짓느냐면, 죄를 짓는 사람은 죄의 종이기 때문에 자유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자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죄가 처음부터 출처가 어디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인류가 최초로 죄를 짓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인간들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죄의 종이었습니다. 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자유를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종이었습니다. 이 죄의 종을 어떻게 자유케 한다 그럽니까? 36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죄의 종으로서 자유가 없었는데 죄에 꽁꽁 묶여서 사탄의 그 종이었습니다. 이 사탄의 종이었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늘나라에 승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의 종에서 자유를 주는 것을 완성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실을 믿으면 자유롭게 된다는 겁니다. 자유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보면 이제 공산주의 밑에서는 자유가 굉장히 억압되어 있죠. 그리고 민주주의라 그래도 잘 들여다보면 그 법에 의해서 사실은 억압되어 있습니다. 좀 다를 뿐이죠. 강도가 좀 다를 뿐입니다. 민주주의거든 자유주의거든 모두가 사실은 자유가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모든 어떤 국가든 어떤 사람이든 단 한 사람도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그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줌으로 인해서 그 죄에서 풀려나서 그 사탄의 그 세력에서 풀려나서 우리가 진정한 참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위대한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리 자유국가에서 산다고 해도 그 사람은 자유인이 아닙니다. 나는 자유롭다 해도 그 사람은 참 자유를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들이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그 자유를 가졌을지 몰라도 진정한 자유, 참 자유, 그 자유는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6절 보면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거짓으로 자유를 가진 사람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참 자유를 가진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믿어서 그 죄를 용서받은 사람만이 참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어디까지 간 줄 아세요? 천국까지 이어집니다. 지옥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속박입니다. 사탄의 속박에 처절한 몸부림을 치는 곳이 빠져나올 수도 없고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몸부림치는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대신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자유롭게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우리가 원하는 그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 참 자유가 이 하늘나라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내 안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된다 이 말씀과,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는, 내 말이 너의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내 제자, 자유, 구원, 이것은 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유인이 됐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단히 부여잡고 몸부림치면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 제자를 디사이플이라고 그러죠. 일반 세상에서는 제자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스튜던트. 학교 선생님들 그러죠. 마이 스튜던트라고. 마이 디사이플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만이 디사이플, 제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디사이플에서 어떤 단어가 나온 줄 아세요? 디사이플린. 훈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제자가 되었어요. 제자가 되었으면 그 제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단히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훈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훈련. 내가 좀 나에게 유익되는 말씀이든 나의 지금 현실에서 해가 될 수 있는 말씀이라도 그 모든 말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나의 삶에 그대로 실천되려고 몸부림치는 그 훈련이 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겁니다. 제자예요. 진정한 제자는 하나님 말씀 내 구원받았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말씀이 나에게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서 활짝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을 때 그 사람이 바로 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입증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3장 35절과 1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지 않고는 내 제자라고 다른 사람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15장 보시죠.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네 아버지께서의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훈련을 많이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비유거든요. 포도나무가 원가지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그런 논리입니다. 오늘 말씀과 아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수없는 이 엄청난 하나님 말씀이 많습니다. 어떤 말씀은 내가 정말 거절하고 싶어요. 또 어떤 순간 딱 닥쳤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말씀이 딱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예요. 축복받으라 이런 말씀만 막 섭취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닥친 내가 이 말씀대로 실천하면 나에게 큰 불이익이 오고 손해가 막심할 텐데 막심해요. 그럴지라도 이 말씀을 몸부림치면서 그걸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열매는 그냥 열리지 않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사랑의 열매.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열매를 맺고 싶어 하시잖아요. 사랑의 열매, 또 기쁨의 열매, 인내, 양선 이런 모든 9가지 열매, 사랑을 오래 참고 온유한 근제 열매들, 이 엄청난 많은 열매들을 여러분들은 다 크리스천들이 맺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그 열매를
맺으면 제자가 되는 거죠. 제자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부단히 나에게 피해가 된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 나가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득한 열매를 맺어주실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정말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역시 더 많은 풍성한 열매로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시고 평안과 기쁨으로 이 세상 나그네 길을 힘차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셔서 기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이런 하나님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실천해서 하나님의 인정하는 제자가 되어서 열매를 많이 맺어서 이 세상 살아가시는 동안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